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왔어요. 새벽 미명에 와서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전에 말씀하시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선구가 뭐냐면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들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던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 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거 46년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짓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40년간 지은 집을, 성전을 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주겠어. 이 말씀이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 이때에 믿어졌더라. 아멘. 믿어졌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응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 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아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글자 한자이면서 제일로 중요한 단어가 응이에요. 응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 통독하지 않겠어요? 응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나오면 또 허리를 치고, 기록된 대로 나오면 빨간 네모하고,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요 길게 네모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또요 길게 네모하고요, 그 빨간 표시, 형광펜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과 제가 아주 단순무식하게, 아주 단순하게 공부해 놓으시면요, 계속 그때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하신 그것이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되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고 나니까 믿어졌더라. 믿어졌더라. 우리 선지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정흠이 되면 참 선지자고, 선지자들 하신 말씀이 정흠이 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게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사서에서 있었던 그 선지자님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을 대선지서 그런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뭐 그분들은 큰 목사님이고, 뭐 말라기나 뭐 호세아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작은 선지자냐? 그분들의 기초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기록물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장관책으로 주시면 대선지서, 짧게 주시면 소선지서라고 할 뿐이지, 대선지서는 대교회 대형 목사님, 총회당 목사님이시고, 소선지서는 작은 교회, 성가교회, 지하실교회, 개척교회 작은 목사님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얼마나 선지자님들이 많이 계셨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레미야서 6장 14절이죠. 많은 선지자님들이 계셨어요. 계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패역했어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당시는 언제냐 하면요,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유다 나라에 그래도 중기 정도.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중기란 것이 히스기야 있는 때까지가 이사야서고, 예레미야서는 그 뒤에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 연륜으로 따지면 아마 한 몇십 년 전후에 그 선배님, 후배님 이런 정도의 인생 연륜이 다르죠. 우리가 정확한 연수는 따지지 아니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경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심상이 꽂혀주며 이르기를, 야, 우리 선민이여, 유다 백성이여, 택한 백성이여,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이 점찍은 점지한 선민, 택자, 우리 시온이점,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불이란 게 없어.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다 복 받을 거야.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우리에게는 병고질고가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우환질고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다르게 말하면요,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문제 없어. 하나 평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정흠이 없는 것이죠. 응이 안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죠. 기록된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지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서에 구약 창세기부터 아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예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오신, 나신, 태어나신, 살아가신, 사역하신, 또 순환받으신, 죽으신, 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과 또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신 요소요소요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바대로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그대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감당하시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받으시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와보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은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해서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목사님들께서 아주 좋은 곳, 좋은 성구를 찾으셔가지고 하실 텐데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이제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쉽고 명확하고 아예 숫자와 내용과 장소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묵상하고 강론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보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일치월장하는 유복한 기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그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예언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만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예표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시편 16편 10절인데 시편은 주로 우리 다윗이 목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을 묵상한 바를 그대로 글을 써서 남아서 전수돼서 우리에게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같으면 시집이죠. 시집. 아무개 시의 시집, 아무개 시의 시집 그런 뜻이죠. 시편 16편 10절은 16편은 이제 다윗이 쓰신 시인데 이곳에서도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뿌리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부분도 앞에 나와 있고요.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이 썩지를 아니하고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 임금님이 아닌 아마 목동 시대에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목동 시대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사순절 기간에 혹은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틀림없이 묵상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구약에서 예표가 이사야 53장 아니겠어요? 가장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각칼에 찔리심은 여러분과 저희 죄와 악과 허물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무슨 죄인도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고질고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작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예수님에게 홀랑둘러 씌우셔가지고 너가 대신 죽어줘.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좀 뒷부분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도 나오고 돌아가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고 부활이. 주로 우리 이사야 53장에서는 순환 때, 고난 때만 이 부분을 많이 인용했는데 오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몸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거 구약 있는 대로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질고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 씨란 것은요 생명이잖아요. 씨란 것은 후손이잖아요. 씨란 것은 생명이고 씨란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씨. 그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자기의 씨를 본다. 이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동안에 우리 이 부분을 많이
알지도 못했고 간과하고 통과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하고서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호시아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를 하셨는데 호시아서 1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이것은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것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의 성력, 나심부터 돌아가신가 부활하신가 성전까지가 요소요소에 이렇게 숨겨져서 예표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확하게 단어만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읽기만 해도 세 곳에서 보니까 부활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맞구나 하면서 이런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좋아지더라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강화시키고 또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신방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또 부활주일에 이루어진 것도 이 부분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부활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키워드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쭉 이제 가시죠. 통과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대화 중에 야 저쪽 동네에 있지 저 빌립보 저 동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던 그때는요 신문도 없고요 TV도 없고요 미디어가 없어요. 미디어 SNS가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텔렉스도 없어요. 어떠한 기계 문명이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들은 소문으로만 아는 들은 소문으로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능력이 많으셔가지고요. 엘리야 오셨나 보다 그래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죠. 엘리야는요 참 훌륭하죠. 하늘에 불을 내리신 분 아닙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신 분. 저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들으는요. 시리아니라 그러던데요. 들으는요 하면서 유명한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다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 정답도 아닌데 또 틀리다고도 말씀 안 하시고 삼각표처럼요. 그러하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긴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어때? 누구 같아? 그 베드로는요 참 훌륭한 점이 많고요 단점도 많고요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다음번에요 수건 뺏길까 봐가지고요 제주도께 할 때가 번뜩 손들어가지고요 저요 그래 너 베드로 너 제가 딱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너 10월달이잖아. 아니 너 갈릴리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닦는 날 그날 내가 만났잖아. 너 어부 출신이잖아. 너 목포 수산대학 나왔어. 부산 해양대학 나왔어. 제주 해양과 나왔어. 셰프란시스코 해양과 나왔어. 인천 해양과 나왔어. 어느 해양대학 나왔어. 안 나왔잖아. 너 부모님도
시골 촌뜨기이고 너도 무학자잖아. 하여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부모님도 아니요 고력지신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땅의 누구도 아니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거야말로 너는 복받은 거야. 너 해양대학 안 나와도 수산고등학교 안 나와도 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참말로 너는 복받은 거야. 참말로 너는 복받은 거야. 내가 음보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달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릴 자가 없고 천국 열쇠까지 내가 너에게 주마. 신앙 고백하면 잘했다고 예수님에게 막 칭찬에 막 상급의 상급까지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제서야 야 이들이 이제 나를 누군 줄 아는구나.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구나. 그동안은요 6개월만 해서 6개월만요 500의 기적이나 베풀어주고요 700의 기적이나 베풀어주고요 그 기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요 급수는 차이가 나네. 급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급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의 기적을 주시고 700의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걷게 하고 건넌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뭐 베드로 장인 장모님은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6개에 일어나는 모든 완질고 환란들을 생업에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천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아서 알고 나니까 야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갱기하사 가로되. 갱기하사는요 조용해 너만 알고 있어 들키면 손해요. 너만 알고 있어 들키면 손해요. 갱기하사 이때로부터 일러 가라사대 나 며칠 후면 로마 군병에게 잡힐 것이고 순환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거야. 제가 나레이션 푸른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때로부터 말씀하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갱기하사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이 터닝 포인트 그 이후로와 그 이전은요 예수님의 성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인데 그 뭐 6개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만 뭐 얘기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세상 질고에 대해서도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상담으로 풀고 대화로 풀고 예배 드리다가 풀려버리고 말씀 듣다가 해결해버리고 상담하다가 해결해버리고 또 연약한 부위를 또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물자와 자원을 또 주고받기도 하고 공급받기도 하고 같이 해결하기도 하고 그럼 그 땅이 겁니까? 에나 하늘나라인데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럼 500년이나 700년을 또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죠, 과정.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는요, 그런 과정은 이제 없어요.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옛날에 있던 그 기적이 너무너무 새록합니다. 너무너무 새록합니다. 오늘도 500년의 기적까지 안 가도요, 700년의 기적까지 안 가도요, 100의 기적만, 101의 기적만이라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요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만 제가 내레이션 풀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요날 표적밖에 없어. 어디서 500년의 기적이라 또 찾고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700년의 기적이나 또 찾고 말이야. 어디서 만나가 내리기만 찾고 말이야. 어디서 매출액이 내리기만 찾고 말이야.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것만 가지고 맨날 안 돼. 이제는 요나
요나의 표적만 아는 거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야. 알겠어? 하면서 그때 이후로와 그 이전과 이후에요, 예수님의 설교와 강론과 이것이요 전환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책들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통독하면 딱 이게 전환이 나오는 게 전환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거는 종료주일이죠. 지난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만 믿는 뿐이고, 오실 메시아만 믿는 뿐이고,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라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내 말이 하나님의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야, 나의 문을 통하여서 천국만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 나라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 죽고 나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끝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 부활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기록한 대로 가룟 유다가 은상식에 팔아버리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해서 가룟 유다 베드로 사도님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밤에 달기 두 번 올 때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달기 울 때에 세 번 부인하라 그러셨고, 간주를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는 베드로가 달기 두 번 올 때에 세 번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기 꽃게요 할 때 세 번 부인했으면요, 부인의 속도가요 번개처럼 빠르게 부인한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저분 몰라,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사람이야, 금시초문이야. 여러분 그 고관대작 훌륭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어떤 범죄함이 있어가지고 매스컴에 카메라 갖다 대면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가 신문에도 아니라고 카드로 해놓고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다음날 뉴스에 보면요 경찰서에 잡혀가요. 이 베드로도요, 아니야 몰라, 나 몰라, 모르는 분이야, 금시초문이야. 다 두 번 올 때 세 번이나 나쁜 사람이죠, 나쁜 분이죠. 그래 그것도 기록한 대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한 대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기록한 대로. 그래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성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일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 기도하실 때에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은 그래도 수제자라고도 데리고 가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보니까요 믿을만하다고 데려갔는데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갖다가 팍 밀면서요, 야!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한 시간도 깨어있어 마귀 사탄 귀신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영어 성경에 hour 혹은 1 hour,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소 기도 단위가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을 한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잘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양을 일단 채우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을 일단 채우세요. 목사님 기도를 듣는데요. 그래도 눈 감고 앉아있어요. 졸면서도 앉아있고 그러면서 졸다가 깨었어. 이거 내가 제2의 베드로가 됐네. 오늘 또 제3의 베드로가 됐네. 오늘은 제5의 베드로가 됐네. 날마다 일기장에 스마트폰에 기록해가면서 오늘은 제4 베드로가, 내일은 제2 베드로로, 그 다음에는 제1 베드로로, 그 다음에 0 베드로로, 그 다음에 깨어있는 베드로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앙생활 실패한 이 제자들 보고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29절에 부활하신 그 모양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모양을 보고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구약 성경 아까 제가 쭉 앞에서 기록한 대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로 오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만은 진짜 구약에 기록한 그 성경 말씀과 구약의 성경 말씀과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것이 믿어지더라.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아주 간명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쭉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응하셨고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의 말씀은 응하지 못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부활에 대하여 주님이 한 번 더 응주실 것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 고백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시비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늘 이후에 어느 날 우리가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응할 날이에요. 응할 날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에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한번 응할 날이 오는 거예요. 응할 날이.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 받은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다가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천국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뵐 그때의 예수님 부활, 나의 영생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절을 축복합니다.